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심령 안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막 앞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고3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신학을 하겠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렇게 고민할 거 없이 내가 앞으로 뭘 하려거든 사실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내가 뭘 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각 과목별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 선생님들을 막 다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냥 교무실에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고3이 되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잘 방법을 모르니까 공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열심히 이제 막 알려주셨어요. 참고서랑 막 문제집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뭐 기특했는지 막 편지를 써서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들은 사실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의 꿈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선생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크리스찬이신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좀 티가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저의 머릿속에 스치듯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었고 이 선생님께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도 이제 선생님과 종종 상담을 하게 되었고 같이 뭐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따라가 가지고 나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학교 와서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현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부르심의 사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굉장히 큰 부르심의 사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자고 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든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저를 반드시 그분이 이끌고자 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제가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사람을 붙이셔서 저의 길을 인도해 가셨음을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일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 자리에 왔을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때로는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막 날개를 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굉장히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와 관계를 맺을 하와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아담 역시 하와를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정의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아담이 하와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자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이 둘 사이는 매우 관계적인 위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정의하거든요. 이처럼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독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늘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관계를 시작할 만큼 또한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여호야다와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모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계신가요? 굉장히 많죠. 요셉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등등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라는 인물 역시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7번째 왕은 요아스의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을 것이고, 6번째 왕은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7번째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바로 아달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이 아달랴의 손자가 요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정말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이유는 그녀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굉장히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아달랴의 아들이자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자는 1년 만에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아달랴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권력욕에 취해서 그의 자손들을 막 모조리 몰살시키기 시작해요. 엄청난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모두 끊겨질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신의 후손들을 막 학살하는 속에서도 요아스가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요아스 하나가. 어떻게 살아남냐면 요아스가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고모,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가 한 살배기일 때 여호사브앗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막 모두를 다 죽이고 있을 때, 그래서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그 칼을 피해서 이제 그 한 살배기 이제 완전 그냥 갓난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남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손에서 성전에 몰래 숨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였던,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왕 위에 앉게 됩니다. 몇 살 때요? 7살 때. 그러니까 사실 7살짜리가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왕위를 차지했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가 되었던 것,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의 이제 정통성을 근거로 그가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아스에게 이 여호야다라는 이 고모부는 단순히 고모부가 아니었어요. 고모부 그 이상의 관계이죠. 거의 뭐나 다름이 없을까요? 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기서 그가 요아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아스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주선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절은 물론 끊겼던 다윗의 혈통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아주 선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요아스가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아름답게 행했던, 정말로 선하게 행했던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약 한 120년 만에 성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리를 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철저히 망가졌던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제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즉 요아스는 무엇을 한 거냐면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의 영광과 또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렇게 요아스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던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5절 그리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17절을 잘 보시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 양육을 받아 컸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왔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그 요아스가 이제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빈자리에 그 방백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이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다라고 나오죠. 선지자들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또 잠깐 실수했네, 아이고 잠깐 넘어졌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목숨을 다해 지켜주고 그리고 또 길러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고 또한 그가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마치 자기에게 여호야다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은 자기의 뭐와 같은 존재죠? 형제와 같은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21절 한번 잘 보십시오. 21절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꾀하였다. 그리고 이 일에 지금 요아스는 빠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 곧 요아스의 지시로 인해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어디서 자행합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오래전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뜰에서 많은 백성들이 요아스를 보는 가운데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요아스를 이 여호와의 뜰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동안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제단에서나 성전 곁에서나 누구도 요아스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아달랴가 보고 혹시나 군대를 보내어서 요아스를 죽일까 걱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요아스를 지키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그런데 정작 요아스는 자기를 지켜주었고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요아스는 가족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이 세워졌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이 세워졌던 그 은혜의 자리가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와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금세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가령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그 은혜의 자리가 때때로 내 죄악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것이 설령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스가랴에게 돌을 던졌듯이 가정뿐만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공간이자 은혜의 무리들인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때에도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도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열고 계신 그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지금 멀어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을수록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할수록 은혜에 가까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수록 은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옆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은혜에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동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가 은혜에 가까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갔어요. 물론 부족한 면도 있기야 했지만 그가 여호야다와 동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가 성전도 보수했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가 여호야다와 동행하지 않으니 그는 은혜에서 급속도로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막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웠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원하는 이야기들,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뜰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은혜가 드러났던 자리가, 그에게 가장 은혜가 드러났던 자리가 가장 악이 드러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막 되뇌어야 할까요? 막 적어놓고 잘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막 붙여놔야 될까요? 다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은혜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려면 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려면 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날마다 되뇌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늘 우리가 은혜와 함께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또한 삶의 원리로 그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지켜라. 막 써붙여, 막 다 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가 떠난 후에는 은혜를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야다를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역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은혜를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요아스 사이에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안에 있을 때는 그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 그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이가 많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 안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훌륭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중보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딤전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요아스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네, 우린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요아스는 누구의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중보자인 여호야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과거의 은혜, 어제의 은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귀한 섬김의 자리까지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아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호야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혔고 그가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역시나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로 떠나지 않기를.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축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귀한 영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해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야다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를 우리가 또한 인정하며 그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참된 중보자로 영접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제의 하나님, 그냥 예전의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를 또한 흘려 보내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